어두운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방송. 여기는 은혜의 종소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은혜의 종소리 모임 다시 모이게 됐습니다. 오늘은 역시 마찬가지로 요즘에 계절이 일단 갑자기 추워졌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거의 초겨울 날씨처럼 돼버렸는데요. 모두 이제 건강들 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은혜의 종소리 저는 지음입니다. 저는 이옷 풍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소망입니다. 소망. 네, 소망이고요. 일단은 이 소망이라는 말이 사전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소망의 뜻은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사전전 얘기했지만 한자로 이 망이 바랄망입니다. 그래서 소망, 희망, 절망, 그 이 망이 이제 거기 똑같이 이제 한자 쓰이는 거고요. 그 우리가 이제 뭔가를 바라는데, 네. 이 하나님의 것을 바라느냐, 세상 것을 바라느냐 이게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중 이렇게 돼서 소망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비견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될 거라고 어떤 약속이나 뭐 이런 거고, 사랑은 이 어떤 행위 아니겠습니까? 마음과 이 행위에 이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소망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 진짜 바라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 더러운 것을 원하는가, 이런 것을 분명히 구별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네. 그냥 단순한 그냥 어떤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걸 생각을 해야겠네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의 보물창고에 그 사람의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아, 보물창고? 마음의 보물창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땅에 이 뭔가를 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늘에 원해. 근데 뭐냐면 너희의 소망을 하늘에 두라 그래. 성경 말씀에서 있었어요. 하늘에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상급을 쌓고 주님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이런 것을 원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지만 세상이 썩어질 것, 마귀적인 것 이런 거에 마음을 두면 사람은 망가지는 겁니다. 사악한과 죄인 가운데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 보물창고를 예수님께 말씀하셔서 하늘에 두라.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풍박사님? 제가 소망에 관해서 잠깐 하나 얘기를 하면 이게 이룰소잖아요. 이룰소.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이제 그대로 이제 우리식으로 풀면 한자가 아닌 주뜻대로 이루소서입니다. 소망의 뜻이.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소망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게요. 요즘 경제도 난리인데 부동산 폭락하고 뭐 영끌족 해갖고 뭐 거지되고 뭐 신용불량 사람 수도시 많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고 지금 뭐 아시는 분은 아니지만 미국이 그 금리 이자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전 세계가 이자를 다 올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다 그냥 파탄이 나버리고 막 그래갖고 지금 한국 사람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왜 생기는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좀 말씀드리려고 사실 오늘 좀 이 주제를 좀 잡은 겁니다. 결국 성경에 나온 그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친구 되면 하나님과 적이 되는 것이라고. 원수됩니다. 결국 세상에서 이런 거에 마음을 두면은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세상에서 잘 나가겠다고 욕심 부리고 세상에서 뭐 뭔가를 잃어버리겠다고 그냥 막 난리치고 뭐가 그런다고 남는 게 있겠습니까? 보통 아니더라고요. 없어요. 이거는 요 근래 이런 것도 아니고 2차 몇 병이죠. 부처도 얘기해요. 석강모니 상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 왕자로 살아서 신나게 살았는데 뭐 길바닥에 사람 죽어라 행여 부어라 마셔라 이러고 사니까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남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전설의 그 철학자 소크라테스께서 전쟁 3번 나가면 힘도 좋고 체력도 좋고 몸이 거구라서 죽다가 살아남는데 남은 게 뭐예요? 들어보셨습니까? 전쟁 3번 나갔는데 이 병신 같은 애들 때문에 죽다 고생만 직살나게 하다 왔지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뭐냐, 이렇게 사람 많이 죽었는데 이 사람들 도대체 뭐 때문에 죽은 거지? 어떤 누군가의 더럽고 추잡한 욕망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다들. 그러네요. 사람 등쳐먹고 사기치는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갖다가 다 헤아리시고 다 사랑 안에 이끌어 주시고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남 등쳐먹고 사기쳐먹고 이게 일입니다. 왜 이렇게 부동산 폭락하고 이렇게 해갖고 많은 사람이 거지되고 뭐 신용불량되고 인생 다 작살났겠습니까? 평생 벌어놓은 거 싹 다 없어지고.
헛된 욕망에서 그렇죠. 시작된 거겠네요. 네. 지훈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부자 되는 법 제가 강의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부자 되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남 등쳐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기본적으로 상식이 아는 게 잘 나갈 때가 있으면 못 나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돈을 계속 잘 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비를 어렵고 힘들 때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저축을 하고 노력을 하고 하는데 지금 사람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이 기회 때 한탕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돈 넣고 돈 먹기를 하기 때문에 시장판 야바이에요. 그냥 전 세계를 시장판 야바이로 만들어놨다니까요. 이런데 하면 결국 모든 걸 다 잃고 영원히 아무도 도둑이나 뭐 좀이나 이런 게 없다는 성경 말씀처럼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주님의 뜻을 찾아야지만 사람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주변의 어르신들이든 주변 사람들이든 예. 꼭 듣는 이야기가 자기 가족 중에 또는 누구 중에 예. 사업하다가 예. 나이 먹었다. 항상 듣는 얘기예요. 망해도 그냥 안 망해요. 잘 나갈 때 봐서 돈 빌려줬다가 치면 다 말아먹는다니까. 우리도 진짜 성경대로 예. 큰 슬픔이 찔렀도다. 그게 그렇게 되는 거네요. 돈에 욕심을 줬다가. 저기 작은 삼촌이 일산에서 네네. 호수공원 옆에서 부동산 사업했어요. 네. 망했으면 망하는데 망할 때 한 번에 작살 욕심내다가 망하고 차도 1억짜리 40년 전에 1억짜리 차 타거든요. 40년 전에. 그렇군요. 그렇게 허용해갖고는 돈 또 올라갈 거를 사업한다고 남한테 허용이 모인다고 그런 좋은 차 타고 다니까 사업자는 조금 말랐을 거 아니에요. 결국 망해갖고는 그냥 40년 전에 일산 호수공원 옆에서 부동산 사업했다니까요. 와, 네. 예, 지금 그 멀쩡했으면 얼마나 돈 많이 벌었겠어요.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 망하는 겁니다, 사람들 그래요. 역시 그렇군요. 예, 예. 그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세상 것들은 어떻게 보면 헛된 것들이잖아요. 예, 예, 예. 거기에 마음을 주지 않는 방법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생각해보세요. 그 전에도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상하게 하나님 이 그리스도인 국가들이 다 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왜 그러냐 말이에요. 쓸데없는 뻘짓거리 안 하거든요. 사기를 안 당하기 때문에 그렇어요. 사기를 안 당하면 당해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순박하고 착하고 난 믿어주려고 합니까? 사기 당한 사람 많지만 사람들이 욕심을 아니까 사기를 당해도 크게 당하지 않습니다. 인생 몰빵 지금 뭐 영끌한다고 인생 작살나서 인생 몰빵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인생을 몰빵하지 않아요. 사기를 당하다 적당히 당하도 말겠죠. 그리고 이런 게 당했다고 사람들 얘기해서 욕심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그런 사기 안 당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전세 사기 5천억짜리 뭐 전세 사기라고 그러는데 뭐 네. 금액이 파악은 안 됐지만 수원에 예, 맞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겠지만 수원에 그 네. 서울대 나오고 아이비리그 미국에서 유학 갔던 사람들 단체로 사기 당한 거예요. 네. 예. 말씀드린 이 사기치는 놈들이 이 정도 안 무서웁니다. 네. 예. 마찬가지로 사람이 욕심을 안 냈으면 좀 베풀고 살고 욕심 안 내고 그랬으면 얼마나 생활이 평안하고 좋습니까? 예. 물론 이제 너무 세상 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데 몰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더 어렵고 힘든 사람끼리도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예, 어렵고 힘들수록 서로 돕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해주고 이래야지 세상을 이겨내는 거지. 예? 돈 벌겠다고 남 잘못되는 거 보면서 하겠다고 하면 뭐가 남겠습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러네요. 하나님 말씀 믿으셨으면 자기가 노력해서 번 거 위에는 욕심을 안 낸다. 예, 뭐 돈 넣고 돈 먹기 이런 거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사기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예, 지금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돈 버는데 아예 관심이 없으면 돈 버는데 관심이 없이 편안하고 안정되고 좋은 삶을 누리면 어느 순간 돈이 쌓여 있는 거예요. 예, 돈이 쌓여 있으면 그 돈 갖고 자기 누릴 거 누리고 하면 사람이 풍요롭고 부자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네. 예, 한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야지만 나라가 부강하고 강해지고 주변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헛된 것에 마음을 두시면 결국은 파멸인 겁니다. 예, 예. 오늘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참 이렇게 해서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리고 예, 예, 하늘에 마음을 둬야 하는데요. 예, 예.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단련하는 방법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마음 심상수련 이런 얘기나 그냥 우엽제도 나오가지고 맞지? 예, 마음을 단련하는 게 네네 마음을 단련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이 마음을 단련한 예가 별로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을 단련한 게 거의 없지만 그 마음을 단련한 예는 우리 조선시대 그 뭐냐 유학하던 학자들이나 마음을 단련했지 대부분 사람들 뭐 그 부처 소크라테스 그 공자가 다 마음을 단련하는 걸 얘기는 합니다. 왜냐면 세상적인 걸 보면 허무하고 한심하고 남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이러고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내면에 깊이 있는 것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해놨지만
대부분 100년도 안 돼서 다 그냥 엉망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밑에 사람들이 이걸 알아들었지 수준이 안 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금님 생각해, 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를 하잖아요. 네. 근데 민주주의를 한다고 나라가 막 다 엉망인 경우도 많습니다. 독재한다고 난리치고 다니고 나라 팔아먹고, 우리나라도 그 민주주의 한다고 흉내내다가 그냥 그 이완용 같은 법과 대신들이 나라 싹 다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예. 이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이게 국민이 수준에 맞지가 않으면 이 제도를요 국민의 수준이 받쳐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다 노비제 신분제로 했는데 신분제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신분제를 없을 때 어떤 게 있냐면 국민이 의무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런 걸 자기 권리를 그러니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만 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 민주주의 하면 민주주의 뭐 투표지에 자기 이름도 못 쓰는데 어떻게 민주주의 합니까?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맨날 독재하고 쿠데타하고 맨날 부정부패 난리가 나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는 그나마 한글 조선시대 때 한글 보급하고 그래서 문맹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인류 역사상 가장 문맹이 없는 나라가 어디냐니까 조선이에요. 그렇죠. 예. 예. 지금도 문맹률 거의 없는. 예. 지금 대한민국보다 문맹률이 적은 게 조선입니다. 예. 그리고 공부 많이 하고 이렇게 막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적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얘기 말씀드리면 그런 나라도 이 멍청한 인간들 나와서 시민지가 된 거예요. 예. 예. 네. 그런 건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을 달려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성경적으로 마음이 달려는 뭐냐 제가 심각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맨날 24시간 성경만 읽는다고 마음이 달리면 되나요? 모르겠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교의 자유를 얘기하신 거예요. 예? 구원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종교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정확히 뭐냐면 너희 가운데 이단도 있어야만 하리니 그래야지만 인정받는 자가 나타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마음을 단련하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혼자서는 절대 마음이 단련이 안 되고요. 여러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의 말을 들어야지만 내가 좋은 게 있다. 그리고 여러 사람 의견을 소합해야지만 어느 것이 좋은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세상에 어리석고 한심하고 마귀 들린 자들의 말도 경청을 해주고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인가를 파악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예. 그 골방에서 혼자 득도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99.9% 마귀 들립니다. 그렇겠네요. 예, 99.9% 마귀 들려요. 그래서 딱 한 건 아닌 예가 하나 있어요. 예, 아닌 예가 있는데 뭐냐면 바울 사도가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뭔가 이상한 거 자기가 평생을 그 이스라엘 최고의 신학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이상한 거 자기가 뭔가 좀 결여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 보고 심각하게 해서 3년 동안 자기가 뭘 잘못했나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나. 예, 3년 동안 그래 산에 가서 수련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 회개하고 나서 이거 사람이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이렇게 해갖고는 교리도 다 완성하고 한 겁니다. 근데 이것도 뭐냐면 자기가 잘못한 걸 반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훌륭한 거 한다고 골방에서 책만 읽으면 사람 이거 마귀 들려갖고 이단 종교 됩니다. 예, 대부분이 다 그래요. 예,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단련하는 건요. 성경 말씀에 저렇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철을 단련하시 사람이 사람을 단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훌륭한 사람들만 만나도 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 마귀적인 사람을 다 골고루 만나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얻어야지만 마음이 단련되는 겁니다. 마음 달려고 관련해서 가장 연결되어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를 읽을게요. 네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아멘. 삶의 문제.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아주 쓰레기 같은 집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 쓰레기 같은 집단의 특징이 뭐냐면요. 딱 하나입니다. 같은 분류 사람만 모아놓는 거예요. 서울대에 멍청하고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엘리트인데 그래갖고 남을 안 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가시면 알겠지만 반은 칠파 매국노고 반은 무슨 빨갱이 이런 거 같아요 느낌이. 어쨌든 왜냐하면 서울대라서 그런 게 아니야. 뭐 연대고대 뭐 그런 게 아니야. 사회의 어떤 모든 계층이요. 외부에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럼 대부분이 그러니까 쓰레기 사이비 종교를 만드는 겁니다. 무슨 뭐 제일주의 뭐 이런 것처럼. 자, 이 질문 하나 볼게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활동하게 돼 있죠? 교회는 외부 사람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반드시 들어와요. 복음 전파라면 반드시. 네. 그래서 안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 든 자들 반드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풍마사님? 이걸 안 하면 교회도 인간 쓰레기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예. 우리나라 그 유교라는 사이비 종교가 탄생했거든요. 유교가 언제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유학을 말씀하시네요. 유교요. 사이비종교 유교. 송시열이 만들었습니다. 예, 인간 쓰레기 송시열이 홍자예요. 그래서 예. 왜 이게 되냐면 유교 제일주의인데 유교가 제일이 될 수가 없어요. 공자가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왜냐면 유교가 없으니까. 유학은 종교가 아닙니다. 공자나 맹자도 이 종교를 안 만들려고 그랬는데 하도 멍청한 인간들이 도교 이상한 데 배워서 무슨 제사 지내고 무슨 종교를 만든 거지. 이 안 보이는 거 이런 걸 다 배격하고 올바른 인간이면 이런 거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유교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송시열 때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외세교 세력을 배척하다 보니까 이 유학의 수준이 그지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 망했습니다. 예, 정확히는 영조 때 망했는데 뭐 이거는 뭐 영조가 공부 못해서 하여튼 나라 망한 거예요. 뭐 의견이 다른 사람도 있지만 제가 말한 측면은 어떻게 사람이 단련이 되고 학문이 높아지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자가 장자 아니고 노자도 만나고 막 했다지 않습니까? 왜?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봐서 장단점을 다 비교하고 좋은 것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학이나 유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 있는데 반드시 마귀 들리고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네. 예, 그걸 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다양하게 만나보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하나님의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집단이 좀 망할 수밖에 없군요. 당연하죠. 그럼 그걸 결국은 그게 그럼 커지면 세상도 결국은 망할 수 그렇죠. 있는. 세상이 망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발전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뭐 우리나라의 개구리 갈라파고스 뭐 어쩌고 나오는데 결론이 뭐냐면 같은 집단끼리 사람 뭉쳐놓잖아요. 네. 그 반드시 사이비 종교가 되고요. 마지막 인심 제사를 드립니다. 예. 그 최근에 이 검사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나라. 네. 죄를 져도 이 사람이 정신이 해이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긴장을 안 하는데 계속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쓰레기들이. 가장 특징이 뭐냐면 왜 인심 제사 얘기했냐면요. 자, 검찰에서 사람이 조사받다가 억울하다고 자살해요. 예? 그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죠. 되는데 이 검사들이 조사받던 사람이 사람 죄 졌으니까 죽었겠지 이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자기는 죄 짓는데 처벌을 안 받으니까. 사이비 종교입니다, 이게. 사이비 종교라고요, 이게. 이번에 이제 그 하마스 유대인 전쟁 났지 않습니까? 네. 얘네도 마찬가지 사이비 종교 그냥. 남 죽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거 금하셨잖아요. 예. 금하셨다고요. 옛날에 혹시 독일 30년 전쟁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30년. 예, 이게 역사가 좀 사람들이 아시겠죠? 역사를 좀 잘 배우셔야 돼요. 왜냐면 네네. 모든 학문이 역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은 다 역사학자예요. 전 세계. 근데 우리나라만 역사학자들이 쓰레기가 많아요. 유독 가장 실력고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30년 전쟁이라고 해서 종교 전쟁이에요. 신고 규고 싸우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들이 옳다 난리치고 다녔는데 결국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30년 동안 너무 많이 피해를 입고 나니까 유럽 전체가 다 종교 자유를 한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종교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종교를 어떻게 제약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유를 주면 어차피 좋은 걸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훌륭한 사람. 나쁜 놈이 어차피 그러고 멍청하고 나쁜 사람이야 어차피 그러고 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종교 자유예요. 뭐 억압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세상은 뭐냐면 고립되고 자기들끼리 뭉쳐서 그냥 쓰레기 같은 생각만 하다 보면 다 망하는 겁니다. 이 어느 집단이든 예외 없이 외부에 대한 의견을 듣지 못하는 집단은 다 그냥 사이비 종교처럼 가고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입니다. 그렇겠네. 예. 하나님의 법칙을 바꿀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렇겠네. 실제로 이거는 세상 자연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은 아시겠지만 어떤 생태계가 하나 존재할 때 거기에 다양한 종들이 다양한 군집들이 모여서 그렇게 어우러질 때만 잘 살아갑니다. 근데 만약에 한 종류 우리가 이제 보통 경작을 하잖아요. 뭐 하면은 한 종류만 심잖아요. 그럼 거기는 생태계를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생태계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의 전염병이 돌면은 그 종을 다 죽일 수 있는 게 돌면은 싹 다 없어지거든요.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자연적인 거로 제가 연결을 시켰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랑 좀 상통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어요. 그 국립공원을 유지한다고 맹수에서 호랑이, 뭐 사자, 뭐 그 늑대 이런 걸 다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태가 다 파괴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뭐 늑대 조금만 놔뒀더니만 생태가 다 회복했다고. 예전에 그 마오쩌둥이 참새를 보고 해롱세다 해가지고 그랬더니 그 6천만 명 굶어 죽었습니다. 멍청한 놈 하나 때문에 그 쓰레기 그 사이비 종교 믿는 그 조주 한 놈 때문에 뭐 수천만 명 죽은 거예요. 그러네요. 스탈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슨 뭐 그 숙청한다고 해서 1억 명 죽였어요. 그 나라 멀쩡해지니까 나라 더 개판되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단 너희 가운데 이단들만 있어 이런 얘기 왜 하셨겠습니까? 그래야지만 이게 올바르고 잘못된 걸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네요. 예, 제가 이제 바른 성경 쓰는 한글 신경을 쓰지만 그 이단 이 오리겐이 성경 변개가 없었으면 이 신학이 발전을 못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이 좋고 나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귀한테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경 핵심을 먼저 꿰뚫어 본 거예요. 변개도 그냥 쉬운 게 아닙니다. 마귀가 변개를 시켜야 될 구절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다 보니까 바른 성경과 변개된 성경을 비교하면서 신학이 엄청나게 발전한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안 그랬으면 이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이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가 죽지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를 모르는 거잖아요. 다 중요하지 뭐 안 중요했겠습니까? 근데 변개는 어떻게 하면 누구든지에서 딱 변개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가 그렇게 중요하구나라는 예, 그 아는 거 변개된 게 없으면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예, 그냥 좋은 말이지 뭐 어떻게 하라고. 변개된 거를 알면 우리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예, 마귀는 지혜가 있으니까 핵심을 꿰뚫치면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중요한 소망에 관한 거죠. 중요한 이 유다서라는 책이 있어요. 네네. 여기서 유다가 누구냐 그래 누굽니까? 그 알페오 가문 삼형제 마태 야고보 유다의 그 유다입니다. 네네. 전설적인 명문가입니다. 네. 유다 이스카리옷을 3년 내내 따랐던 전설적인 명문가 알페오 가문입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네. 다 찾아보세요. 이런 얘기 하는 목사가 나가 찾은 건데 네. 그 세베데 가문 그리고 베드로 가문, 네. 알페오 가문, 네. 이 3대 가문입니다. 네. 예수님 제자 3대 가문. 이 3명 하면 2명 해서 이거 하면 7명입니다. 제자가 전설적인 가문이에요. 3대 가문이. 그다음에 안드레. 예? 안드레, 베드로, 세베데, 그래서 요한, 야고보, 알페오 가문 3형제. 예수님 제자 이 집안 엄마가 누군지 좀 보고 싶은데 예수님 제자 12명 중에 3명이 들어간 거예요. 엄청난 명문가입니다. 예. 그 동네 명문가 한 명은 세리 매국노 가문이잖아요. 그렇군요. 그걸 얘기한 게 아니고 셋째인 유다는 유다 이스라엘과 3년간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못 들어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마귀가 어떻다는 것이 이 유다서 한 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유리하는 별들이요.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유리하는 별들이요. 이런 표현은 듣도 못한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별들. 예, 원망하는 자들이요. 뭐 이렇게 이 얘네들 처음에는 혼자 하다가 사람들 끌어들이고 과대마 침소옹대라고 그러죠. 작은 거 크게 만들고 작은 큰 건 작게 만들고 막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배교하는 과정도 다르게 어마어마합니다 책이. 예. 유다서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믿음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지극히 높은 믿음이요. 그게 뭐지? 이렇게 되잖아요. 네. 전혀 못 들어본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와 미카엘이 모세의 몸을 가지고 논쟁했다 이렇게 막 심각하게 말싸움 나갔고 하는데 미카엘이 말주변이 딸리니까 마귀를 못 이긴다. 못 이겨서 어떻게 했다. 그런 내용 이거 듣도 보도 못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왜 나오는 거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유다 이스카리오 마귀였기 때문에 마귀 입장에서 마귀의 생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절대 그리스도인이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네. 그 마귀만 보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배워야 됩니까 안 배워야 됩니까? 알아야겠죠. 알아야죠. 알 방법이 없는 그리스도인끼리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멍청한 인간들, 똑똑한 인간들 다 만나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믿음이라는 그 단어를 볼 때 사실 지극히 높은 위치에 올라선 사람이 아니면 쓸 수 없는 말이거든요. 근데 지극히 높은 위치에 올랐다 떨어진 존재가 마귀인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지혜롭게 마귀나 이런 세상에서 핵심적인 걸 발견하고 기도와 강구와 지혜로서 사람들한테 일깨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세상에 그나마 남아 있는 거죠. 지금 이번에 이제 하마스 사건 났지 않습니까? 네. 하마스 사건 얘기하기 전에 이번에 부동산 막 영끌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잖아요. 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잡아줘야 되는데 이번에 그 그리스도인들 부자가 많아요. 아파트 사는 사람 많습니다. 네. 이거 마귀 든 사람 대놓고 손에 왕자 쓰고 마귀 든 사람 좋다고 해갖고 나라 꼬라지가 엉망이 된 거예요. 네. 예. 옛날에 우리나라 6.25 터질 때 신사참배하고 하던 인간들 회개 안 하고 얼마나 제가 이거 심각한 얘기니까 장황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누구 비방하는 일인데 아니겠지만 그리스도인이 중심을 잡지 못하니까 나라가 막 전쟁 나고 사람 죽어 나가고 이 환란이 나고 그런 겁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거 안 된다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돈 욕심 내지 마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예.
결국 이런 세상의 멸망을 막을 수 있는 건 그 회개하고 올바른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돼야겠네요. 강남에 돈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 옛날에 그 세무서 다니셨는데 거기 그 아버지 유명한 얘기했어요. 그 세금 것을 갔는데 거기 식당하러 갔는데 거기 갈 데밖에 없는 거예요. 예? 맨날 그 홍수나고 그런데요. 이런데 왜 사람이 살지? 아파트 진다 보니까 여기 왜 삼성 지금 있는 삼성 그 자리 갈 데만인데 여기 왜 사람이 왜 살아서 살지? 아버지 유명한 이해가 되시죠?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히 살겠다고 거기서 논 짓고 뭐 갈대밭에서 개간하고 해갖고 많은 부자들이 있어요. 거기 그 교회 다니고 그 사람들이 마음이 삐뚤어 먹으니까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 안 하면 하나님께서 강력한 징계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혜가 있고요. 이 세상은 계속 망해가고 많은 극한의 어려움에 처하지만 하나님 믿는 바른 사람들이 있으면 이거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하마스 유대인 전쟁이 났는데 이제 뉴스 보셨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극우당, 그러니까 그 유대교 극우 사람들이 뭐 팔레스타인 주교도 처벌을 안 받는 벌 이런 거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 손해배상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주교도 손해배상 안 무는 그런 법을 만들려고 그러고. 아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걸 막은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법이니까. 그리고 아니 히틀러한테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히틀러 같은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히틀러 유대인 거기 보십시오. 유대인들 끌어갖고는 심심해서 밥 먹고 사람 죽이고 담배 피다 사람 죽이고 이게 이 독일 놈들 한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짓을 갖다가 자기들이 입장 바뀌었다고 팔레스타인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았어요. 그랬더니 막았더니 그거 막았다고 난리치고 다니고 이번에 전쟁 난 거 보면 내용이 별거 없어요. 뻔해요. 뻔합니다. 뭐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더럽고 추잡한 놈들이 더럽고 추잡한 짓을 벌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가 무슨 거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나가야 된다 뭐 딴 데 가야 된다 그런 얘기했다가 내가 웃고 거기 다윗 때도 거기 필리스타인들 필리스타인 성경에 써 있습니다. 다윗 때도 거기 사람들 그 가자 성읍 가자 이렇게 5 그 나라가 왕국이 존재했고요. 거기 다윗이 거기 피난해서 살았던 적이 있는 데입니다. 거기 원래 필리스타인 사람들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서로 원수가 됐지만 서로 은혜를 베풀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아픔을 이해하고 그래야지 평화가 오지. 서로 막 죽인다고 뭐 전부 다 싹 다 죽여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면 저희는 지금 이제 그곳에서의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의 화평을 위해서 저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겠군요. 거기 만약에 한쪽에서 한쪽을 다 죽인다고 그러면 평화가 옵니까? 아니죠. 또 보복과 옛날에 그 징기스칸이 마음에 안 드는 애들 싹 다 죽였어요. 그 평화가 왔나요? 평화가 더 난리 났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할게요. 제가 전주시인데 전주시 몇백만 명 있거든요. 직계만 몇백만 명, 모기까지 하면 1000만 명 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태조 이성계 후손이 1000만 명 돼요. 왜 이 말씀 드린지 아십니까? 태조 이성계 부하는요 중국인, 일본인, 거기 몽고인, 여진이 다 있었어요. 고려인까지. 다 원수들이 자기 죽인다고 난리친 애들 데려다 부하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이해해주고 남의 나라 될 수 있으면 안 쳐들어가고 해를 안 끼치고 다 평등하게 대해주고 하니까 평화가 온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 600만 명 죽었다고 유대인들이 없어지나요? 아니죠. 혹시 지엠님 혹시 징기스칸 직기우선 한번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우리 푸바사님 징기스칸 직기우선 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십니까? 왜 없는지 아세요? 만약에 지금 1950년대 공산화 됐잖아요. 징기스칸 직기우선 있으면 중국 사람들이 살려줍니까? 안 살려줍니까? 괜히 또 육각하니까 다 죽여요. 옛날에 나폴레옹 3세 황제가 됐다가 지금은 프랑스 법에 나폴레옹 후손 사람은 아예 황제가 못 된다 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하도 난리를 치고 다니니까. 당시에 징기스칸 후손은요 다 죽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랍의 이거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랍의 무굴 제국이나 무슨 유명한 무슨 제국이 있는데 하여튼 거기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외가가 징기스칸이라고 그러 자기가 징기스칸 후손을 맨다 그래서 몽고 제국 막 이렇게 하는 애가 있어요. 이 특징이 왜 이런 말인지 아세요? 직계 후손을 다 죽인 거예요. 징기스칸 후손이다 그러면 끝까지 추적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거기 청나라가 이제 몽골 지배했잖아요. 그때도 징기스칸 후손 찾아 다 죽여버렸어요. 왜냐하면 얘 중심이 됐고 또 반란일으키는 육각파고 다니니까. 이해가 되시죠? 사람이 악을 행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마음으로 사람들 서로 위해주고 도와주고 복음 전파하고 들어주고 해야지만 세상에 이 멸망을 막고 화평을 가져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소망은 결국 우리 인간의 구원이겠죠. 그렇죠. 예. 하늘의 소망 이 상급을 쌓아주시지. 네. 뭐 이 세상에 이 미련을 두거나 뭐 부자 되겠다, 뭐 어떻게 뭘 하겠다, 인간의 지혜로 뭐 평화를 만들겠다,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네, 그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인간의 지혜로는 안 되는. 예, 인간의 지혜는 될 수 없고요.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은 세상에서 욕심을 안 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세상에 뭔가를 해서 뭐 부자 되겠다거나 뭐가 되겠다거나 난리를 치고 남한테 피해를 별로 안 주는 거예요. 왜? 반드시 남한테 피해를 주면 반드시 그 사람이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예. 풍과사님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는 거예요. 그렇죠. 뿌린 대로 거두는. 예. 이걸 믿는 사람이니까 안 믿는 사람인데 이걸 믿고 내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좋은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신을 낮추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좋아하시는 걸 하면 하나님의 보관을 쌓아놓는다 이 마음이 있으면 회상에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없죠. 예. 왜 분란이 나고 왜 이런 하마스 사태 학살이나 맞습니다. 아니면 무슨 영끌족 한다고 그래갖고 돈 그래요. 놓고 돈 먹게 하다가 그냥 거지된 사람 인생 파탄한 사람 그럴 리가 없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난리 쳐갖고 지랄 말로 이러면 쓰면 안 되겠지만 네. 이 마귀 들린 그 손에 왕자 쏘고 다니는 인간이 대통령이 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스도인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고 회개 안 하니까 위협 터졌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다. 예, 회개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오늘 소망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결국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 우리가 이제 인간이 예. 인간으로서 구원을 받고 예. 그렇게 해야만 세상도 역시 멸망하지 않고 그럼요. 네, 그런 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해주시면 예, 마지막 한 말씀 드리면 네네. 지금 아랍 사람들한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테러 당했다고 하잖아요. 네, 이스라엘 사람도 테러합니다. 음, 폭탄 테러하고 다 해요. 네, 참고로 제가 다큐멘터리 옛날에 봤는데 네, 그 그리스도인 그 유대인이 이스라엘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저기 그 네타냐후 지는 이스라엘 총리 지휘하는 저기 하마스 사람들 막 아니 저기 그 팔레스타인 죽이자고 난리치는 애들이 가서 네. 폭탄 테러를 한 겁니다. 갖다 불 지르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한테 예, 불 지르고 네. 막 폭력 사태 이러고 막 난리치고 꽃배달이어서 아들이 발견했는데 아버지 이거 꽃배달인데 그거 터진 거예요. 와 그거 난리가 났어요. 그거 갖고는 애가 완전히 몸이 박살이 난 거예요. 폭탄이 터져갖고 안에 무슨 너트 새 조각이 잔뜩 넣어놨습니다. 야, 아십니까? 그 제일 악권이 뭐냐면 눈 중에 한쪽이 없어갖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였더니 이게 눈이 한쪽이 없는 게 아니라 파편이 밖에 눈이 들어간 거예요. 예,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애가 멀쩡히 일어나.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처음에 한 얘기가 이거 기적입니다. 이거 터졌으면 사람이 안 죽으면 얘는 정상에 살 수가 없다는데 멀쩡히 일어난 거예요. 농구하고 막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네요. 왜 그걸 보여주냐면 하도 그 마귀 들린 그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아버지가 의대를 만났을 때 지금 살려만 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몸이 전신이 다 박살이 나고 그 허벅지에서 살이 한 움큼 떨어져 나는 거예요. 예, 한쪽 눈은 들어가 버리고 한쪽 눈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파편이 바뀌어서 파편 떼고나게 눈이 도로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농구하는 거 보여주는데 자기가 이 팔 쪽에 이렇게 신경이 상해갖고 엄청나게 고통이 있다고. 네. 너무 감사한다고 그래도. 살아는 있잖아요. 네. 멀쩡히 두 다리를 걸어 다니고 두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살리셨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네. 예. 우리 소망을 하늘에 주셔야 됩니다. 네, 예. 하늘에 소망을 주는 게 오늘의 핵심적인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예. 네, 풍과사님도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게 없습니다. 네네. 네, 오늘 되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세상을 또 유지할 수 있으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중요한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 영접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압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신 줄 믿겠습니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은혜의 종소리 지음, 저는 이옷 풍박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